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내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말은 많으신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너희들이 감당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유보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은 이제 유보하시면 누가 와서 해주시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내용을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왜? 근심이 너무 커가지고 말씀을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놀라운 표적이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건 인간의 생각으로 믿어지지도 않고, 성령님께서 아니하시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에이, 우연히 살아나셨겠지 이렇게 알거나, 아이 그건 아니야 이렇게 인간의 기준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당장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들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안 하시고 그동안 수많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뭘까요? 제일 핵심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더 이상 뭐를 말씀한들 제자들이 믿어지겠어요. 근심만 가득한 거지. 그래서 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창조하시고 낳으셨기 때문에 잘 알죠.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주님이 말씀을 유보하신 건, 하지 않으신 것은 아직 이 말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우리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못 박힌 이 사실이 내 안에서 체험이 될 때, 느껴질 때 이 살로나 이걸로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주님이 그 받은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주님의 외침이 나의 외침이 될 때에 그 죽으신 사실을 마음에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죽으셨어. 이런 마음이 듭니까? 내 마음이 정말 점여지고 찢어지고 이렇게 은혜가 됩니까? 그게 하나가 되잖아요. 주님이 느끼면 나도 느껴야 돼요. 주님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 주님이 사랑하시면 나도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일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일체가 됐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말로만 들으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어렵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는 그 씨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인간의 수준대로 10살이면 10살에 맞게, 20살이면 20살 맞게, 이런 인간의 모든 수준을 알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습니까? 그럼에도 그 말씀을 몰라서 하셨겠어요? 누가복음 6장 44, 45절에 보면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이거는 3살 어린아이도 알아요. 근데 그것을 잘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걸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건 알지. 그거에 뻔한 거 아니야? 열매 보고 나무 알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머리로는 다 아는데요. 우리는 죄로 삐뚤어져 가지고요. 마음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시면서 내가 찔레인데 무화과를 열려고 한다면 이건 열리지도 못하고 매일 그 자리가 그 자리야. 뭐가 바뀌어야 되냐? 이 마음에 심겨진 뿌리가 뭐냐?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야 심겨진 그 뿌리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심겨졌으면 당연히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것,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걸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나름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진리신 성령님께서 진리신 예수님을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실게요. 7절에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아버지 말씀 진리인 그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전했고요. 진리를 전했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 성령님 예수님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하시고 행하셨고요. 성령님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전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진리는 하나입니다.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전능하신을 우리는 이거를 느끼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알죠. 근데 이 전능하신 안에는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이해하는 수준은 내 수준으로밖에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수준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말씀을 진리를 사모해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모해야 예수님의 그 비밀,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을 내 안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너무 깊어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아버지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대요. 그의 길을 우리는 찾지 못한다는 거야.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찾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를 안고 가세요. 부모가 아기를 안고 가듯이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 안에 내가 살아야 그 비밀을 알게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육신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육신대로 사는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육신대로 살아?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이 인도해 준 대로 산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리스도 영으로 살고 내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조금 비슷하게 보였겠지만 그건 가짜입니다. 성령을 항상 계속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내가 힘들어할 때는 나를 안고 가시고, 내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손잡고 가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죠. 에베소 4장 한번 13절에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떤 명령을,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 자식 잘 되라고 말씀하시겠죠? 어떤 부모가 자식 망하는 길을 알려주겠어? 근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나를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말씀 아니겠어?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건 나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건 더 큰 것도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움을 받았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배움만 받고 순종 안 하면 내 거 아닙니다. 가르치는 걸 왜 가르쳐 주죠?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살라고. 그럼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 목적지를 향해 가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부활 승천하셨는데 언제 항상 있어? 성령님이 계시는 거는 예수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셔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태양이 저기 있는 태양은 어떤 역할을 해주나요? 태양 안에서 빛도 나옵니다. 빛도 나오고 열도 나와요. 에너지도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속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부활승천 하셔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뭐를 알려주신다고? 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죄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죄라고. 의는 십자가 의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법의 이것을 내 것으로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죽었다. 네 안에 죄는 다 해결됐다. 내가 너에게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너를 힘들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 이 세상의 세력, 권세를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네 안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 안에 건 너희들은 못 깨달았지. 근데 부활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였구나.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진짜였네. 이게 믿어지니 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니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 예수님에 대한 비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계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매일매일 이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장래일도 알려주세요. 왜냐?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잖아. 매일매일 계속 쉬지 않고 성령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잠을 자더라도 성령님 내 안에서 내 심장과 폐부를 만지시면서 나를 보호해주고 계세요. 어린아이들이 잘 때 부모님들 아기가 잘 자나 이렇게 다 살피잖아요. 마찬가지로 뭐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농부가 이제 씨를 심으면 이 씨가 잘 자랐나? 파버리면 안 됩니다. 이 씨를 땅에 심었으면 이 씨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 속에서 뭐하고 있어요? 전부 발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씨를 심었는데 갑자기 열매 맺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셔요. 요만큼, 이만큼 성령님은 내가 순종할 때 이 믿음이 성장되어진 이 과정을 쭉 함께 하세요. 농부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수확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는 모르는데 우리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16장 13절 그러하나 말은 다 안 해줬지만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은 많은데 지금은 너희들이 감당이 안 돼서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 말씀을 듣는 대로 말씀하신대. 듣는 대로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내 앞길을 몰라요. 다 남들 죽으니까 나도 죽는 거지 이렇게 알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을 알아요. 성령님이 매일같이 같이 동행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만 그 말씀 안에 있는 이 비밀이 알려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몰라요.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해요? 그 사랑은요
초월하는 거,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게 사랑이거든.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모함이 예수님의 내용을 알고 순종하면서 장수한 분량에 자라가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거는요, 말씀을 사모해야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해 주신대. 진리로 인도해 주신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장래일을 알려주신대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자기 장래일을 알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장래일을 알아. 고난이 와도, 많은 사람은 고난에 넘어지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 이 고난이 진짜 나는 힘이 되네. 더 하나님 말씀 깨달았네. 이런 고난도 쉽게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한다는 거지.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성령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 어디로? 아버지께로.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님이 내 영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보여주신대. 나타내 주시리니 내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해줄 거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내용,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죽은 자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거 기적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하세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성령님을 사랑하니까 이 말씀이 열리는 거야.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기적이죠. 기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고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도록 계속 동행해 주셔요. 말씀을 사모해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이 진리, 이 말씀을 성령님 그대로 나에게 알려주세요.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알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매일 동행해.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셔. 매일같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신다는 게 뭐죠?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생각나요. 그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가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건 아닙니까? 고린도 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 안에 깊은 것을 통달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려? 근데 사람은 사람이야.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한대.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인도해 주셔요.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죠. 또 보면 그 영광, 내가 내 영광,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 뭡니까?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총리가 되려면 내가 노예로 끌려가서 종으로 살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 과정에서도 불평하면 그거는 할 수가 없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니까 형통하게 하셔요. 내가 난 형통한데 이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보고 야, 저 히브리 종은 참 형통하다. 보디발 장군이 입으로 얘기를 해요. 감옥의 간수장이 입으로 얘기해요. 야, 저 청년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아니 감옥에 있는데 뭐가 형통이야? 내가 감옥에 있든 종으로 있든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진 눌리는 게 아니라 어느 환경에 있든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 넓은 집 이래 살아도 이 안이 근심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집이 아무리 궁궐이라도 그건 지옥 아니겠어요? 이렇게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그 애굽에서 블레셋 통과해서 가나안 일주일이면 들어가는데 일주일 가는 거 주님은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대.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나안 가는 길을 인도하지 않으셨대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아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지나가봐. 그럼 블레셋 사람이 가만히 가게 하겠어? 전쟁할 군사도 없어. 무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블레셋 통과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싸우자고 대들면 어떡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애굽 갈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돌려요?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돌려요. 광야로 가게 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이런 환경을 만드셨어요. 거기서 전쟁했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무기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손을 받쳐서 손이 안 내려오게 하는 거야. 너 훌가 아론도 이거 하나 잡고 있으니까 아파.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 돌을 갖다 괴어놔. 그러니까 이게 손이 안 내려오니까 승리를 했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니까 승리했다는 거야. 근데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승리를 해. 마찬가지로요. 우리 삶 속에는 아말렉과 매일 전쟁해. 아말렉이 뭐예요? 육신, 내 생각, 이것이 아말렉이야. 내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되면 바로 아말렉이 나를 지인 눌러버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감사하고 승리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야. 손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3절을 볼게요. 15장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정결한 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들 어디로? 정결한 장소로 깨끗한 곳으로 인도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더러운지 눈 멀은 사람이 이 길이 더러운 길인지 가시밭길인지 어떻게 알아? 주님은 우리를 은혜 장소로 인도해 주신대요. 우리 삶을 주님이 은혜 장소로 인도해 주신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뭐 은혜야? 힘든데 아니요. 주님은 그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힘든 장소가 은혜 장소라는 거야.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 방탕이 뭐냐면 내 육신과 영혼을 갈아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야. 술 취하는 건. 세상으로 향하는 거는요. 나를 갈아버리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래요.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말씀에 나와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나한테 충만하게 나를 폰히 안아주셔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5장 9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는도다. 온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나는 그 주님의 생명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공의로 인도해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말씀을, 법을, 의를 가르쳐 주신대요. 법을 잘 알면 내 생명이 안전합니다. 근데 법을 모르면 내 생명이 위급을 당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를 알면 내 영혼이 잘 돼. 내 영혼이 잘 돼요. 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그거를 좋아하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 죽은 자구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구나.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구나. 예수로 돌이키면 뭐 한대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함을 가져라 이거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그냥 순수하게 못 자라요. 뭔가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야 이 씨가 심겨져가지고 많은 고난을 받아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영광,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 사람이 볼 때는 그거는 실패한 거고 아무것도 아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 안의 내용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는 영광이 그 안에 숨어진 걸 몰랐던 거죠. 근데 십자가 안에 같이 죽은 자 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광을 어떻게 받아? 놀라운 거지. 그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이 땅에 오셨나요? 그래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열어놓으셨습니다. 15절에 보니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 안에 있는 건 다 내 것이래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누구 거라고? 아버지 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아버지 것을,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대요. 성령님이. 그럼 알려만 주실까? 알려주신다는 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성령님 것, 성령님 이것을 전부 예수님 것, 하나님 것 이것을 전부 내 안에 주셨어요. 아버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부모님들이 열심히 정말 피땀 흘려 노력해 다 모아놓은 재산, 이거 누굴 주나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지. 아버지 건 자녀 거야. 아버지의 것은 자녀 거라고요. 누굴 주겠어? 자녀 주지. 하나님 아버지 거, 하나님 아버지가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성령님 이것을 전부 다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주신대요. 알려주신대. 네 것이라고. 네 것이라고. 여기 보면은 14절에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너희에게 줄 거야. 15절에도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다 내 것이래. 아버지께 있는 것 다 내 것이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너에게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 거, 예수님 거. 이거 성령님이 내 안에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대. 근데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와야 주지. 올라오면 어떡해? 내가 아버지 것을 받으려면, 예수님 안에 것을 받으려면, 그 영광을 받으려면 어디 와야 돼요? 십자가에 와야 돼요.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 영광 못 받아요.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본이 뭡니까? 이게 모양. 왜 이렇게 뽐떠 이러죠? 뽐떠 나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붕어빵이 들어가면 똑같이 붕어빵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처럼 본받는다를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 길을 갔어.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이게 뭐, 바울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한테 이야기해줘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는데 너희도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 볼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한 거다. 전도 그건 당연한 거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한 거래. 이 전도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임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으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았노라. 나에게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 뭐예요? 아버지를 나타내야지.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 사명이야. 자녀로서 사명. 그럼 아버지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길을 알려줘야죠. 복음 전해야죠. 예수 믿으라 말만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지가 그렇게 안 살면서.
지가 그렇게 아는 사람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똑같은 사람, 자기랑 똑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본받는 자가 돼야 다른 사람도 그 길을 바라보게 돼요. 아, 저 사람 진짜 삶이 저렇구나.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세 분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똑같이 자녀만 보고 있는 거야. 자녀만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아버지, 예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영광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양육하시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영화롭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죄인이 의인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많아지는 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에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중심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성령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십자가의 길만 열려지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고, 성령님이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이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버지 안에 있는 거야. 이거 너희한테 주었어. 계속 어떻게 성령님이 말씀해주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하십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죠. 요한복음 20장 28, 제자들이 다른 제자랑 만나는데 도마 못 만났거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못 믿어,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그걸 다 알고 오셔서 도마한테 그래요.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라. 그러면서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래요. 나는 봐야 믿어. 이 눈이 얼마나 가짜인데요. 이 눈은요, 순간순간 바뀌거든. 지금 믿어지다가 내일은 안 믿어져. 이 눈을 어떻게 믿어요? 봤다고 믿는 게 아니야.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여줘야 돼. 환경이 어떠하든지, 고난이 있든 뭐가 있든, 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고난의 축복이구나, 이게 보인다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야, 너는 보고 믿느냐? 이 도마가 이러죠.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네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네 말 맞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께서 가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넌 보지도 봤는데도 못 믿고 있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순종하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잘하면 더 잘합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알려줘요. 너희들 횡단보도 건너갈 때 손 들고 걸어라. 손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왜 그래요? 어른보다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손을 들으라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잘하는 거야. 자라서 장성한 분량이 돼요. 이제 성인이 되는 거야. 믿음의 성인이 돼요. 그전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이제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해야 주님이 보이지, 성장하지 않은데 어떻게 보이겠어요? 오늘 말씀, 내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으쌰으쌰 불러 이게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성령님은 진리로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요. 성령님은 나를 장래 것을 장래 일을 알려주시고요. 성령님은 항상 나와 뭐 하세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나를 성장하게 하세요. 믿음의 분량으로 장수한 분량에 이르게 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고.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 주님의 얼굴을 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장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달라고만 하지 장성한 사람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 참 주는 거래잖아. 주는 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성령님이 다 알려주셔서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것이 내 것이다.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다.